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올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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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뛰너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저 뛰너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 저 성벽을 향해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중각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묻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때마다 감정에 의해서 또는 죄를 떠나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었고 매일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다행이었다 그렇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었다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다 됐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또 죽어가는 하루 또 살아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퍼질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새롭게 새 삶, 새 생명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죽은 모습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들고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계절 속에서 저희를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따뜻한 온화함 속에 찬바람 불고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도 새 생명의 기운을 품고 계절의 변화를 보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외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독성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우선인 양 착각과 만강에 빠지는 교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못나고 교만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상처를 보기 전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무한히 넓고 넓은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고 낮은 곳으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길을 걷게 하고 세상의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각 기관과 모든 부서와 구역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서로 연합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특히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튼튼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가 정의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사회 구성원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이를 따를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뒤에서 항상 묵묵히 기도하시는 부목사님께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뜯고 갔더니 수확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표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도 얼마나 그렇게 그냥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으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정을 달라고 전쟁이 속히 끝나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평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는 아버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이제 모든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 못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며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에 잘 적응하여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우리 515장 드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소통할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유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도 찾아 먹고 끼마다 밥을 챙겨 먹잖아요. 또한 때로는 보약도 먹습니다. 또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송이꼴보다 더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 마음까지도 그 심장까지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전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자식 농사하고 논 농사는 끝을 봐야 안 돼. 섣불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끝을 봐야 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여러분 비를 적절히 내려줘야 되고 기후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기름진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 아셔? 응? 여러분, 그 땅이 물이 많고 아주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뿌리다 보면 그 중에 덜어는 반드시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소망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며 꽃삭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사방에 모래로 덮여 있어서 한마디로 사막의 땅이에요. 근데 우리 이 나라에서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 밭을 갖다가 이렇게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친히 이 사람이 심잖아요. 거기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심잖아. 그러니까 뭐 비가 안 오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하여간 나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농부가 그냥 이게 뿌리는 거야. 뿌려 씨를 이렇게 착착착착 뿌려. 그러면은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씨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면 이게 옥토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온전히 맺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옥토에 떨어진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실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을 하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만 한정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다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토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실되게 여러분 은혜롭게 들어야지 그 말씀을 잘 또 깨닫고 또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전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서 있어 보셔요. 본성으로 듣고 등 뒤에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근데 아무리 그냥 복음을 전해도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몇 번 여기서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딱 그 정창현이라는 그 처남댁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누구냐? 이 매일 저한테 제가 기도를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으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처남댁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입술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제 도저히 힘들고 인생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고 자살도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 근데 그게 그러면 부활절날 가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을 했으면 결단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히 듣고 하나 앞에 처음 모여 오접소 손 들고 오는 것도요. 그 늦은 게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길가에 뿌린다 그랬거든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새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말씀이 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 새들이 왔다는 건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진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내가 진짜 교회 오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집에 이거를 해고 왔는지 안 했는지 이 생각이 안 들고 막 그냥 다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에 와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은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뼛속 깊이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결실도 하기 전에 사탄에게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1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제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씨앗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근데 흙이 얇으니까 이제 새싹이 나긴 났는데 이제 새싹이 햇빛을 보면 바로 그냥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뻐 그냥 방방 뛰어. 그다가 그냥 문제만 오면 그냥 탁 넘어지는 신앙들 있잖아요. 막 버글버글 막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부글부글 성령 충만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가 문제만 딱 오면 그냥 딱 그냥 넘어지는 거야. 응? 그런 사람은 돌짝박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어. 근데 세상 그 염려 또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이게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데 아이고 물질 이제 돈의 왼수를 언제나 갚나 그냥 돈벼락이나 맞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와. 세상을 먼저 가는 거예요. 세상.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심령만 옥토밭이 돼보셔. 가정 보고만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도 반드시 기도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던 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 때문에
우리 심령이 오토밭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 이 공동체 또 이 지역이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밭이 척박하고 강팍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삶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될 때만이 기쁨이 오는 거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다고. 그냥 암상구죠. 그냥 얼마나 암상구인지 몰라. 무서워서 못 가 곁에. 여러분 저 벌써 들어오면서 벌써 딱 보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어린애같이 기쁘고 즐거워해야죠. 받을 복을 세면서 얼마나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까 기대를 하고 들어와야지. 그냥 올 때부터 그러고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줄 것 같아. 은혜를. 왜 인상을 그렇게 쓰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입에 오르는 그 사람도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지금 잘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한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26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여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결실할 때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집에 농사가 잘 되면요, 그게 그냥 셈이 나고 그게 그냥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냥 가라지를 다 뿌려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종들이 와서요, 주인님, 아니 우리가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그냥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번에 알아보고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물어봤더니 주인이 어떤 말 하는 줄 아세요? 걸작이에요, 걸작.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한시적으로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운을 말씀을 줍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알곡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분란이 크게 일어났었대. 근데 알곡들은 다 남고 쭉쟁이들만 다 날아갔다는 거야. 쭉쟁이만 그 교회에서 다 나갔대. 그럼 쭉쟁이 입장에서는 그 말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 뭔 소리야? 에?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너희들은 그냥 천지분간 모르고 영적인 소경만 모여가지고 너희들 한번 두고 봐. 이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알곡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여러분 알곡 성도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야.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여러분 알곡은 다 알겠지. 알곡. 여러분 쭉쟁이도 대충 알아. 근데 가라지는요, 종이 틀려. 종.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야. 가라지는요 끝까지 가라지 노릇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반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그걸 뽑으려고 하지도 마셔. 왜? 하나님이 추수 때가 되면 다 뽑을 사람 뽑고서 알곡 창고에 드릴 사람은 알곡 창고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하여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간영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내는 우리에게 이제 오는 고난도 참고 억울한 일도 참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순종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관용은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해요. 왜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분명히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뽑아내려고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친정에도요, 농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7식구 먹을 만큼은 농사를 지었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하러 많이 딸려갔어요. 어려서부터도 밭에도 많이 가고 논에도 갔는데 저는 피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절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다 파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딱 결실 때 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딱 나타나. 여러분, 벼는요, 여러분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잖아. 근데 이 쭈찡이들은, 가라지들은 알 것과 달리 속이 차지 않아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곧 이 교만한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교만은 악의 뿌리며 가라지는 결국 추수 때에 베어져서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 딱 나타나잖아. 다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근데 그 교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세리와 창기들을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먹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아셔? 아니,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비난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마리 양을 두고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99마리 이 회개할 것 없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닭 태운다는 말 많이 듣고 자랐죠. 저는 그 말 어머니한테 많이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보니까 들은 게 참 많네. 특히 속담의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듯이 여러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하다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 먼저 거두고 불사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거야. 예수께서 인내와 간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곡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심판주는 오직 예수도밖에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 때 우리 말이 옳다고 칼을 휘두르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시험거리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가요, 얼마나 싸우면은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냥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싸워서 그냥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면요, 아니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갔다가 그냥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을 안 하나, 성도하고 싸움을 안 하나, 그냥 싫어서 나는 안 간다. 그 말 할 때 조금 내가 찔렸어. 응?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다퉈서는 안 돼요. 응?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나도 쭉정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사도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기용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설명해 주셨어. 38절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막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는 거 천사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추수 때 천사들을 보내서 시험을 들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제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먼저 던진다는 거 먼저.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나로 인해서 누가 실족하지 않나? 내 죄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죄를 보기보다는 내 죄를 먼저 보고 깨달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악인들은 풀물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군지 아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귀 있는 자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정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구원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런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있는 거야. 그 등만 교회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등만 들고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근데 성령이 없어. 불이 없어. 여러분 이 예배도요. 불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불이 있는 예배들이 불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심령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신랑이 더디 오면서 다 졸고 있었다는 거야. 다 자고 있었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신랑이다 보라 신랑이다 다 맞으러 나와라 하니까 일시에 그냥 처녀들이 다 중을 준비해갖고 다 튀어나왔어. 다 가서 잠은 다 깼어. 그런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이게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자의 사이에 이제 신랑이 오셔가지고 이 잔치자리 혼인잔치의 문이 그냥 딱 닫힌 거야.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도 안 오고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실족됐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세상에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이야. 기름.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여러분 기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로 와야 기름을 사지. 저 세상에 나가면 무슨 기름을 사? 근데 세상 가운데 있다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기름 사려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어요. 주여 주여 우리도 열어주소서. 기름 사고 그때에서 온 거야. 주여 주여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추수하라는 게 추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지난주에 이 위토이즈 오승영 집사의 그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최 집사랑 그 신우회도 같이 하고 이게 사업상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 최 집사가 뭔 도움을 줬나 봐요. 크게 도움 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가평 기도원의 수련회를 몇 분이 마음 맞은 사람끼리 갔대요. 근데 문제 기도를 가지고 갔겠지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결제를 못 받는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간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야. 그것도 큰 돈을 응답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 11조를 너무너무 기뻐서 이건 특별한 헌금이니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순복음 동산교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최 집사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그날 왔어요. 기도받으러. 어머니 이 오승영 이분이 기도를 받으러 온다네요. 그래. 그래서 나는 아니 그 먼 길을 자기 집은 저기 저 가평이고 여기 또 사업은 여기 목동에서 한대. 근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대단해서 여기까지 기도를 받으러 오나 나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자초지정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지금 사업하는 사업이 잘 되냐 물어봤더니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정리돼야 될 그런 사업장이었대.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어서 살리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야. 주일날 아니 저 지난 연말에 감사헌금을 드렸잖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어. 또 내가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좋은 거야. 믿음. 뭐라고 하냐면 그 할머니는 여 크리스천 메모리얼에 안치돼 있고 그 엄마는 순복음 교회 무슨 집사님이란가 그래요. 근데 자기는 천주교 신앙이었대. 근데 10년 전에 개종을 했대요. 근데 완전히 순복음 신앙이야. 까마귀도 먹인다는 그런 신앙이더라니까. 내가 도전받았어. 여러분 그분은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분이더라고요. 야 놀랬어. 난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건 난 처음 봤어.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 최 집사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호회를 조직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감사했어요. 감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의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주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줬는데 아주 두둑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했나. 그리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근데 나중에 수전에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순복음 동산교회가 생각났으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해 가는 것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묵상 기도 좀 하든지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최 집사하고 둘이서 나란히 기도하는데 물론 내가 최 집사는 먼저 불렀지만은 얼마나 오래도록 하는지요.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두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를 위해 봉사원 신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남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어요.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여러분 충성 때의 사명 감당해야 돼. 주님이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걸 계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0주년이잖아 올해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셨지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개척교회를 섬기려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려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 때 거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이 삼중 축복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또한 성령 충만함 받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해방되고 천국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쉴 수도 있어요. 다른 건 쉴 수도 있어. 근데 이 천국 복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끝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기쁘나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아버지 소망하며 주신 은사대로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못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간용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간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은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도 앞에 기쁨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아버지 강한 팔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동상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억울한 일 슬픈 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참고 견디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간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많고 또 받은 은사도 많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소망하며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기념비적으로 헌신하고 기념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장들에게 재물 얻는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 복을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사랑과도 늘 합평케 하셔서 늘 남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오장육부도 튼튼하게 될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져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아버지 제거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지친 이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 상한 영혼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어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눈물의 밤에도 찬양을 일자케 하여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회복되어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오늘이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사 많은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로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길 믿사하며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 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들은 다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나 살아 죽은 줄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죽었는 줄 알고 이렇게 보면 조금만 건드리면 뭐야 나 살았어. 지금 왜 나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죽어야 돼. 죽어야지 왜 자꾸 살려고 합니까? 우리 채집사가 오늘 이 멘트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또 매일 죽어야 돼.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잖아.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다시 예수님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은 참 잘 알아들어. 아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내가 틀리 말하는 건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말도 못해. 여기 이렇게 복음 선포할 때 여러분, 이제 제가 국어 성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이 말을 갖다가 이게 못 알아들어서 이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서 그런지 내가 말을 좀 이걸 좀 풀어서 잘 못하나 봐. 그러면 나중에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여러분,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 아니 다 똑같이 튼 사람이 들은데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시험 안 들 수 있어?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마음에 이제 이 강팍해지진 않았나, 완악해지진 않았나. 내 고집스러움 성령으로 꽤 부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돼서 어떤 말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는 셋째, 이제 매주 이제 10시 30분에 우리가 기도하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여러분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제 모세오경 제자반 훈련 신청하실 분은 이제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이 광고를 내겠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일꾼으로 와서 그동안 헌신하고 해주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을 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모델이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허물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먼저 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서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도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해서 아버지 11조 예물 감사예물 성계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기쁨으로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들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도를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봅시다.